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 7장 10절로 1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가 7장 10절로 13절 말씀, 신부의 영성 18번째 시간입니다. 성숙해져가는 신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있는 이 말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6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6장 3절 말씀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6장 3절 2절에는 3절 이전에는 2장 16절에 신부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얼핏 들으면 같은 말 같은데 사실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장 16절에서 한 말씀은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이 사랑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에요. 이 사랑은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더 사랑하는 대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구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내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장 3절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더 뜨겁게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가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점점 이제 성숙해져가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이제 내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6장 3절인데요. 오늘 이 7장 10절에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이 번역에는 그가 나를 사모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그 원문을 보면 나에게 내 사랑하는 분이 내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모한다. 주님이 주어가 돼서 주체가 돼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어고 내 안에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자, 2장부터 지금 이 7장까지 어떤 같은 형식의 고백인데 이 같은 형식의 고백에도 그 의미와 깊이와 성숙한 그 성숙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온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사랑의 깊이, 사랑의 체험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또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끝없이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발전, 사랑의 성숙함을 위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계시록의 처음 7교회 중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물론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지만 저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을 목회자인 저 자신과 사역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사역자들인 우리들이, 목회자들인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선교사님들, 우리들 자신들이 과연 이 첫사랑을 계속 유지, 성장, 성숙시키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진짜 사역자, 진짜 목회자, 진짜 선교사님들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지금 엄청난 발전을 지금 하고 과학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모든 어떤 영역에서 다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변화들, 그런 성장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속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신앙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목양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 속의 이 고백, 나 자신은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사모함에 대한 열망에 대한 갈망에 대한 진짜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목양과 우리의 선교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와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그가 나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사모한다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갈망하고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사역을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 성과, 결과를 참 많이 이렇게 갈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또 애쓰고 힘쓰고 또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매가 생기면 또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어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어떤 갈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어떤 그 바람이 아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갈망, 열망,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열매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직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우리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께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자, 이 10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누가 노래를 하냐면 신부가 노래하는 거예요. 신부가 독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지금 이 부르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제까지는 항상 사랑하는 그분이 신부인 우리를 초청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를 초청했는데 이 7장 11절에서는 이 신부가,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주님께 초청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합시다. 여러분, 이게 뭐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갖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본문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갈망이 10절에 표현되어 있죠. 이 주님이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과 지금 함께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 신부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동네는 낯선 곳이 아니에요. 늘 익숙하게 다니고 생활했던 그런 삶의 터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저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고 지금 내가 부름받은 이곳이 바로 지금 그 동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 나에게 부름을 받게 하신 바로 이 장소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곳이, 이 사역지가, 이 선교 현장이 바로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 우리가 있는 그 곳의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주님은 바로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의 이 동네, 우리의 지금 이 사역의 현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척박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안 좋은 불리한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랑하는 이 여인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초청해서 함께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그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합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떤 영성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의 그 영성, 주님의 그 거룩함,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선하심이 함께
지금 공감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일체를 이루는 걸 지금 여기 유숙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 내가 사역하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나 홀로 애써 일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나의 주님만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사역자인 우리들,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요. 문제, 근심거리, 염려, 고통, 환난, 어떤 것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 아무 두려움, 걱정, 근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환경도 조건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또 통치하시고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편이 되고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역자들의 간절한 열망, 갈망, 바람과 원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갈망의 깊이, 그 갈망의 그 크기만큼 주님은 더 우리와 더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우리가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성실한 또 부지런한 근면 이런 것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사역자들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주님의 이 사역과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내 온 전력, 그래서 전력투구라는 말 하죠. 전심전력이라는 표현 하죠.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새벽 기도가 굉장히 걸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새벽 기도의 유익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마음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세속의 때라 그럴까, 사람들과 일들 속에서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지 같은 그런 상태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올려드리고 또 그 백지같이 순수한 깨끗한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얼마나 많은 유익이 이 새벽 기도가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에 있는 그 과실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지도자,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농부나 과수원지기가 아니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표현이 우리의 목양지,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선교 현장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살피고 돌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성실한, 그리고 나의 사역에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그 모습을 여기 12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신부가 지금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영성에 대한 이해가 어떤 때는 바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주 지고지순한 어떤 그 영적 상태, 또 어떤 그 영성이 더 깊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과 여건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과 단절해서 고요한 곳,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주님과 독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들이 폐쇄되어 있는 그런 곳,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수도를 하면서 어떤 자신의 영성의 깊이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면도 필요합니다만은 오늘 이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성의 다른 면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나의 삶의 터전, 선교 현장이 최고의 영성의 현장이고 영성 개발의 최고로 좋은 장소가 아무도 없는 격리된 곳, 고요한 곳, 그런 데 가서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람들 속에 어떤 일상 속에 또 사역 속에 있는 지금 이 현장이야말로 나의 영성이 꽃을 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은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이 일은 하찮고 세속적인 일이고 거룩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분리되고 어떤 일상과 분리돼서 뭔가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것이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실 때 모세가 있는 그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있던 그 장소가 특별한 거룩한 장소가 돼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어요. 영성가들이 그 본문을 보고 배워야 될 점이 뭘까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데 더 좋은 조건, 어떤 유익,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어느 곳이 되었든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계신 임재, 그것이 이 영성을 좌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늘 생활하는 이곳,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번어게인 됩니다. 때로는 디스프레스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조건, 때로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험담을 듣고 오히려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싫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지만 주님의 임재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 상황과 그 현장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아파하거나 또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게 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의 경험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을 때 그 임재가 얼마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나를 이 영적으로 깊은 환희 가운데 인도하는지를 몰랐을 때 그랬었습니다. 자,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탄탄하고 더 견고하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고 외롭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주님의 이 연대와 주님의 이 일체감과 이 연합이 오히려 더 우리를 무장시키고 더 주님을 증거하게 하고 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케 하는 위대한 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주님과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의 가장 어두울 때, 우리의 가장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외롭고 처절하게 눈물 지을 그 순간에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믿음으로 오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어둠들이 떠나게 될 겁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될 겁니다. 예, 그 사랑이 때로는 능력이고요, 때로는 치료가 되고요, 때로는 소망이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앞날을 비치는 환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이 합한 채가 이제 뭐 구약 이제 성경에서도 합한 채가 나옵니다만은 이 합한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하고 여기 지금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원어가 이제 도디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 도디라고 하는 말과 합한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말의 뿌리가 같아요. 도디가 이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합한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어근이 같단 말이에요. 합한체라는 이 식물 이름이. 그래서 이 합한체가 어떤 남녀를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고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성적인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것을 먹어야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내 사랑하는 그 분을
더 내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그런 향기가 충만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들이 있는데 새로 거둬들인, 새로 수확하고 추수한 것도 있지만 또 이전에 수확하고 잘 저장해놓은 아주 좋은 그런 과실도 곡식도 그런 풍성한 어떤 열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분에게 대접하고 또 내 사랑하는 분에게 접대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확을 하고 잘 저장하고 모아둔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역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떠올렸을 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진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이 신부가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헌신하고 사역했던 그 열매의 결과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모든 사역자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부어진 우리들에게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보이는 것들이 열매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열매를 물질적이고 또 어떤 그 가시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세요.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훌륭할 수 있어요. 자,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배려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죠. 네. 그런 어떤 사소한 오해가 됐든 또 상처가 됐든 이 부분이 그동안 목회자와 성도들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와 사랑, 그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그 기도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받은 상처, 지금 받은 어떤 그런 섭섭함, 또 혹은 어떤 그런 화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지금까지 받은 건 싹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이 보이는 어떤 그런 미움이라든가 어떤 그 올라오는 감정, 섭섭함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자신을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죠. 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런 면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상처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맺었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신뢰 혹은 어떤 그 신뢰와 믿음으로 바탕으로 쌓은 어떤 그런 정과 사랑, 이게 한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주님 앞에 옳은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 결론을 맺어봅니다. 지금 이 신부의 신랑을 향한 마음이 시작부터 온전하고 성숙했던 것이 아니에요. 점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이 아닌 주님이 자신의 삶 속에 이제 더 온전하게 자리 잡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내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모든 것이 나의 관점에서 주님을 마치 요구하는 사람이 나고 들어주는 분이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전도된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더 성숙한 우리의 영성은 뭐냐?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죠.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분에게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부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이런 자세로 주님을 더 뜨겁게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임재했을 때 우리가 산이나 들이나 아무도 없는 그런 고요한 곳에 가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북적이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분열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아픔도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내 사랑이 변질되거나 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뚜렷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온전해짐으로 내 사역에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성도들 또 사람들 현지인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게 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사역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성은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고 가장 은혜로운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주님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이 열매가 때로는 보이는 열매일 수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열매일지라도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적은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보이는 열매를 주시든 보이지 않는 열매를 주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귀한 사역자들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또 열매가 더 온전해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사역의 삶이 사역자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이 여러분 늘 행복하고 또 온전하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욱 순전해지고 또 정결함으로 어떤 세속적인 영향이 아닌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두사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나의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바람과 원함만이 우리에게 더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로 인한 연합과 일체감과 친밀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어려운 곳일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 함께 있다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임을 보여주고 천국된 마음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